샬롬. 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네, 제가 샬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샬롬은 평화이기도 하고 제자리, 원위치로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그렇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주기도문에는 이 구조가 있어요. 머릿말, 간구, 그리고 맺은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크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감사한 것이 늘 새롭게 처음처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주기도문의 머릿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2주 전에 배웠는데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한글로 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그러니까 이 헬라어 말씀에 쓰여있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슨 의미예요? 공동체성. 이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 말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담긴 우리의 라는 공동체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린 땅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이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친밀하게 언제고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경외하고 단순히 친근하고 가볍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경외와 친밀을 같이 담아놓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본론, 간구. 이제 이 간구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표현 자주 하시죠? 두 분 정도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세 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계속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이 드는 우리의 그 사고가 조금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이 있는 우리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러한 구조가 어떤 생각이냐면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감히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사고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하여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일이 수월하게 도와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써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우시죠? 말 설명할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할 때는 어떤 모임을 마무리할 때 종료하기 위해서 그냥 주문처럼 외울 때가 많죠. 눈 감고도 여러분 막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쉬지 않고 의미도 없이 그냥 읊어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죠.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 혹시 여기에 이름이 없으신 분, 무명이신 분, 혹은 영어로 노네임이신 분 없으시죠? 우리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 아마 한자로 되신 분들은 두 자를 이렇게 한자로 의미를 부여해서 합쳐져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길할 길에 수컷 웅자예요. 어릴 적에 한자를 잘 모를 때는 그 길이 정말 가는 길인 줄 알고 수컷 웅이라고 그래서, 아, 남자가 가는 길이다, 나는 그 남자답게 멋지게 살아야지 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자를 좀 보고 나니까 길할 길,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남자, 저는 굿보이입니다. 좋은 남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성경 구절에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 잘 아시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세가 무엇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신 혹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1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자, 이걸 조금 어려운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름을 물어본 모세에게 하나님은 존재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칭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호칭,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본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외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계실 때 외상, 제가 좀 전문적인 그 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구멍가게, 지금처럼 마트가 있기 전에 구멍가게 가서 뭐를 가져올 때 혓바닥에 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외상 달아놓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내 이름으로 달아놔 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으로 달아놓다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의 그 신분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으로만 접근하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소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 3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스크린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셔가지고 3계명 하니까 또 뭐가 뜰까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자 그러면 스크린 없이 준비 안 했습니다. 자 3계명이 뭐예요? 네? 내 이름 네. 다음 주부터 10계명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제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부르고 이름을 가벼이 여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칭이 아니라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귀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를 높이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행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 당시를 살아갈 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성경이 원본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성경이 형성되기까지 원본,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 저자들에게 주시고 이것들을 옮겨 적는 사본들이 오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사본을 적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 서기관들, 옮겨 적는 사람들이 가서 손을 씻고 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더러운 인간이 함부로 적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손을 씻어서 다시 적고, 이 정도로 열심과 정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 틀리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 교회에 이렇게 성경책을 딱 들고 주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어디 수련회나 아니면 학교 갈 때 I love Jesus 그 티셔츠를 입고 가면 거룩한 학생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되다. 원래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의를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완전하게 구별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구별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당신을 닮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제가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도시락 까먹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맨날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않았으면 이 얘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 나라를 이루는데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국민, 또 영토, 주권.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국민, 영토, 주권, 세상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때는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장소적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미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소적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말인데요. 통치적 개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다스림이 있는 것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두 분만 살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통치적 개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중 시민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두 개 있어요. 듀얼 시티즌십이 있는데 물론 미국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을 받고 또 헌법의 보장을 받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죠. 보호를 받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먼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법이 가장 먼저예요? 내가 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있는 내가 복음. 내가 기준이에요. 내 법이 먼저예요. 헌법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항상 먼저 가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그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 혹시 천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과 통치적인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세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교회 문 밖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은 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 당위성, 왜 목사님은 계속 전도하라고만 해, 빈자리가 많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한 분 앉아 계셔도 똑같이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여기서 100명, 1000명이 앉아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겠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아파하고 계세요. 왜요? 당신이 잃어버린 양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임하도록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선교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콘도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무반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바른 기도 자세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품으셨던 그 뜻, 하나님의 작정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쁘신 무엇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이 여러 많은 뜻이 있으시지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이야 라고 계획하시면, 목적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 좀 잘 되고자 좀 돕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뜻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기도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그 뜻을 위하여 보태는 기도인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시대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컴플릿하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앞에 미래형 시제를 써서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장소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러한 능력을 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이에요.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선 하늘에선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창세 전에 이미 컴플릿하게 완료가 되셨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자들이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이렇게 하면 좀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생각이 없으시군요. 사탄, 마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좀 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선, 마귀, 악 해서 같은 동등한 레벨에서 서로 좀 경쟁하거나 힘겨루게 하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잘 보면요, 이 1장에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상, 그 이제 상징적인 그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쫙 세워놓고 그 맨 마지막에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이 천상 회의의 맨 마지막 줄에 딱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그래서 세상을 두루 돌아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온 세상에 그와 같이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니까, 많은 재물 주시니까 그렇죠. 이거 없으면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욥의 재물들, 풍요로웠던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 다만 이것은 아니야. 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사단,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는 다시 결박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시간까지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막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너무 긴 시간이 걸려서 마치 우리 인간적으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백날
첫날 씨름하면서 좀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도구처럼,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읊조려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기도,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한 이 기도 고백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만이 기도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생각나는 것을 아무렇게나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이 기도에 주기도문을 좀 기억하셔서 좀 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는 그런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기도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좀 생각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더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커져가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기뻐하고 좀 보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완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들 쓰고 계시죠? 거기 스마트폰 충전하면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 충전되어 있는지. 100%에서 계속 충전을 해도 충전 수가 늘어납니까? 150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100에서 고정이 되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완충,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달과 해를 알고 계시죠? 해와 달. 자, 해와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발광체예요. 그 자체로 스스로 빛이 나는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반사체예요. 지금 여러분 어제 저녁에 보셨던 그 달의 달빛은 태양이 비추었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이 보았던 달빛은 엄연한 의미에서 태양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좀 담아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좀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세요.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이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샬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